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 형편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주님 뵙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결단과 다짐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욱 선명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 천국길의 동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이 이 저의 마음을 좀 뜨겁게 했습니다. 에가페소신,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 잘 알죠. 예, 아가페,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에가페코신 이래가지고요, 그 사모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 기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이루셨죠. 근데 그 완전히 이루신 사랑을 누리기까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그 성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에가페소신,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반짝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쭉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도 사모하는 상태이고 이것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이것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마치 우리가 숨을 참아도 심장은 여전히 움직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길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모함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랑한다, 사모한다 하면은 보통 이 하나님의 사랑, His love, 이 love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long for라는 단어를 써요. long for, 간절하게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낸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속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잊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기다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한눈 팔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서울역 앞에 만나도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이 우글거려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기에 나타나면 눈에 반짝 뜨이잖아요.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보이는 그 간절함, 그 기다림, 이런 거죠. 우리에게 오늘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이 고상한 종교적 질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뛰고 있는 이 방향성과 애쓰고 있는 이러한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딘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할 것입니다. 마치 그 군중 속에 빛났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저 평상시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난히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머리도 하고 얼굴에도 뭐 좀 바르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준비가 있겠죠. 너무나 사랑하면은 이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겠죠. 그저 친구를 만나면은 추리닝 하나 덜렁 입고 가면은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30분, 1시간 치장을 하고 준비하고 두근거림이 끊임없이 만남의 현장까지 이어지겠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던 이때의 바울 사도의 상황, 어떻게 보면 형편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앞절에 있는 6절에 보면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지고, 전제는 우리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각뜨고 피 뽑고 기름때 내고 조각 내고 하나님 앞에 태울 마지막 번제물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 포도주를 붓는 그 마지막 순서예요. 제물이 다 준비되었고 이제는 태우는 그러한 과정,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전제를 붓는 거, 이 포도주를 붓는 과정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짐이 되었습니다. 다 쏟았어요. 정성을 다했고 생명을 다했고 내 생각을 다했고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어떤 순교의 순간을 직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은 시간이죠. 그리고 10절과 16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또 이런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떠난 이야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와 동거동락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씨름했던 그가 나를 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그 정말 전성기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청년 사울의 마지막 종착역, 죽음을 앞둔 그때에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 고작 옷 한 벌 갖다 줄 수 있니? 여기서 말하는 옷은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와 가보의 집에 놓은 겉옷 한 벌 갖다 주렴.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두고 사람들은 떠났고 심지어 나를 버린 사람들의 등을 바라다 보아야 하는 그러한 괴로운 고통의 순간, 돌아보니 정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드리고 그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충성 다 했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돌감옥에 추워서 겉옷 한 벌 남은 거 그거라도 갖다 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것과 같은 걸까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기다림,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과 같다면 영광인데 같지 않다면은 이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과를 우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에게도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 실제적인 기다림은 달라요.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재림의 끝에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길을 마주 달려나갔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을 생각하니까요, 조금 고통스러워도 참을 것 같은 거예요. 다 나를 버려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길을 가야만 되겠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지만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땀방울을 다 쏟고서라도 이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보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면류관은 왕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라톤 경기나 이런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경기를 다 마친 자의 그 머리에 씌워주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스테파노스, 누구 생각나시나요?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겠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름값 하셨네요. 진리를 증거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날아드는 그 돌을 바라보며 피하지 아니하던 스데반 집사님, 아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이후에 의의 면류관을 확신한 순교의 현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불편한 것조차 두려워하는 믿음의 생활이라면 이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 면류관을 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성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가야만 하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는 이 날선 고양이처럼 여기 가서 아웅대고 저기 가서 야웅대고 막 발톱 세우고 그런 싸움꾼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성도들을 볼 수 없어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오염시키기 위하여서, 가장시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싸워야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전쟁과도 같은 전쟁의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가 싸울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싸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눈을 감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무개 이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을 감아버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싸움을 싫어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편한 길을 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을 택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평안과 안정됨,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평안과 안정의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전투함을 기대하시고 전투함에 승선할 믿음의 용사들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하루 우리가 몸부림치게 싸워야 되지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실 능력으로 싸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에 이 길을 마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말했습니다. 달려갈 길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뛰어가서 포옹하고 사랑한다, 그러한 사랑을 말하죠. 언제까지요? 마칠 때까지. 42.19km 마라톤에서 평생을 달린다 할지라도 1cm만 모자라도 결승점을 끊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죽는 자리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승리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고비가 있겠죠.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오시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아니 면류관을 머리에 쓸 때까지 이 길은 달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결승점은 선수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근육에 맡기지 않아요. 우리의 심장에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오늘 이 하루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흔들고 빼앗고 혼탁해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붙이고 재미를 붙이고 이런저런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극한의 어려움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가까이는 바울 사도의 믿음의 길, 고귀하게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이 걷기를 원했던 그 길, 지켰다. 오늘 하루도 지켰다. 위기가 있었지만 이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믿음은 지켰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레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 때문에 씨름하여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자리다. 믿음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오심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마치 시간이 늦어지는 우리 부모님을 기다려 그 마을 언덕길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어린 양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요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끊임없는 공략으로 뛰어들 터인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끈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켰다 말할 수 있는 이 찬양의 그러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주의 재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닿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복음이 닿지 아니하는 그 안타까운 종족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 한 줄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하여 기도하시고 그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